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5월 28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오전에 중보기도 모임 끝나자마자 10시 30분, 40분경부터 우리 자녀들 놀이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 오셔서 같이 도와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중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의인과 악인,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크게 4가지 주제를 살펴보는 가운데 어떤 자가 참으로 지혜 있는 자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1절과 2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또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온순한 혀라는 말은 치료하는 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온순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그 라파라는 치료하다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지혜로운 자의 말은 마치 생명나무처럼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말이지만, 그러나 미련한 자의 말, 패역한 혀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또 죽이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요. 마지막 18절에서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불같이 화를 내며 큰 소리 치는 사람,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주 강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 오래 참는 가운데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리고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세 구절 다 공통점이 있죠. 미련한 자, 거만한 자는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말, 심지어는 하나님의 견책과 책망까지도 듣기 싫어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않고 어떤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독불장군이에요. 자기가 항상 옳고 자기가 최고입니다. 마음이 한없이 높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자존심만 셉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즐겨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혹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에는 겸손하게 납작 엎드립니다. 오래 참고 견디면서 그 징계를 달게 받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 죄에서 돌이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훈계와 경계와 징계와 견책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듣고 또 어떤 자세로 받아들입니까? 세 번째는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아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가지 상황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산이 적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크게 부하면서 번뇌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채소를 먹으면서, 즉 아주 밥상이 소박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과 살진 소를 먹으면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그런 상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크게 부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는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일 낫고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옵션은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부와 풍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에요.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와 풍요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즉 어리석은 사람은 비록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고 서로 미워하며 살더라도 결국에는 돈을 선택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은 돈 때문에 그와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타협하거나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좀 가난하게 살아도,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밥상이 초라해도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여기거나 또 그와 같은 상황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처지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또 어떤 종류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앞에 세 가지를 다 어우르는 가장 큰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말을 유순하게 하고 온순하게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훈계와 경책을, 책망을 즐겨 듣고 또 징계를 달게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부자로 사는 것보다 왜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고상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인가요? 그렇지 않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며,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소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8절 9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11절,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 죽은 자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올과 아바돈도, 아바돈은 무적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영역도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집안에 단둘이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 하나님도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기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그 달콤한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의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마치 24시간 내내 감시 카메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금세 막대기를 들고 쫓아와서 우리를 사정없이 때리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숨막히게 만드는 그런 정죄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이미 용납하시고 우리를 이미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온유하게 말하는 지혜, 다른 사람의 훈계와 경책을 잘 듣는 지혜, 그리고 인생에서 돈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참된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이제는 저희들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참으로 유순하고 온유한 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귀가 다른 사람들의 훈계와 견책과 책망에도 늘 활짝 열려있게 하시며,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분별하여서 정말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자들로 이 한 세상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매순간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그와 같은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바라고요.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